감사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만드는 창조의 권세. 감사가 만드는 창조의 권세. 자, 세 번째. 감사는 현실을 재창조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재창조해요. 이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그 주파수의 영향을 받으면 자녀들도 그 어쩔 수 없이 영향에 들어가다 보니까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침울함, 또 좋은 가정은 똑같은 행복함, 똑같은 기쁨, 똑같은 활발함, 똑같은 즐거움, 이걸 가지고 살아. 가정들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어느 가정 가면 예전에 신방을 다니면 어느 가정 가정 전체가 이미 들어갈 때 그 가정 그 문 앞을 들어갈 때 주파수가 달라. 벌써 화기애애하고 뭔가 막 생기발랄하고 막 기쁨과 감사가 막 이 가정은 벌써 즐거움이 있어 보여. 근데 어떤 가정을 들어가면 사람은 못 봐, 식구들은 못 봐. 여자 혼자 예배드리니까 집사님 여자 집사님 혼자. 근데 벌써 그 가정에 들어가면 여기는 침울하고 뭔가 암울하고 막 태양은 반짝 들어오지만 거기 안에서 이미 그 주파수가 막 너무 막 그 어두워. 그래서 아유 어둡다 어두워 이런다고. 그 왜 그러냐면 그런 주파수 쏘고 서로 사는 거야. 서로 그런 주파수를 쏘고 사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도 주파수에 의해서 바뀌어요. 근데 거기에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부모가 그런다고 자식도 그러면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거 끊어내야 돼. 똑같아 그러지 마. 엄마가 엄마다워야 내가 똑바로 하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자식답게 살아. 나는 자식다운 좋은 주파수를 내라고. 그럼 그 사람은 바뀌어. 그거 끊어낼 수 있어. 연대적 죄를 끊는다고.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똑같이 해버리면 자기도 그런 엄마 되고 그런 아빠 되고 나중에 자식한테 똑같은 소리 들어. 끊어낼 줄 알아야 돼. 뭘 바꿔야 되냐? 주파수 틀어야 돼. 맨날 지지지직직직직 이런 주파수 내는 거에서 찬양하는 주파수로 바꾸고 감사하는 주파수로 바뀌고. 나가 뒤져! 이런 소리를 들어도 아유 원치도 않으면서 이렇게 바꾸는 주파수. 강력한 주파수죠. 나가 뒤져 이년아! 이러면 그거를 바꿔야 돼. 그래 내가 나가 뒤진다 내가 다시 집에 들어오나 봐라 이러고 나가는 그런 년이 되면 안 돼. 응? 에휴 원치도 않는 말하고 있어 아주 그냥. 아유 귀여워 죽게 쏘리 엄마 아주 그냥. 아주 이게 누구 놀리나? 그러면 내가 왜 놀려? 아유 참 우리 엄마도 참 사랑해. 이러면 주파수가 나는 바꾸고 그거 끊어낼 수 있어.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근데 그 똑같은 주파수 받아갖고 거기에 나도 같은 주파수를 발산하면 그 집안이 이제 힘들어진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이 어두운 주파수를 날리겠지. 근데 똑같이 어두운 주파수를 날리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붙어가지고 연합이 돼서 어떻게 돼?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는 거야. 주파수가 이게 과학적이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근데 저쪽에서 막 날카로운 주파수가 날라오는데 나는 막 화기애애한 주파수를 날려. 그럼 주파수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서로 싸우고 싶은데 한쪽은 싸우고 싶은데 이게 안 싸워지는 거야. 주파수가 틀리니까. 나는 사는 거지. 암울한 주파수를 날린 사람은 암울한 거 언어가 붙어갖고 또 돌아고 가서 싸우고 있다고. 전봇대하고 싸우고 있고. 응? 근데 행복한 주파수를 날린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또 행복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행복의 주파수를 날렸기 때문에 행복한 주파수가 붙어서 어디서 전화 왔는데 뭐 내가 뭐지 막 해갖고 막 해갖고 또 남편은 막 열받아갖고 씩씩씩 대고 있는데 거기 저가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라고. 왜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현실을 바꿔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에 침울한 죽음의 주파수가 모든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몰아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슬퍼요. 예수님도 슬펐어요. 울었다고 돼 있어. 그런데 이 사망의 주파수, 어둠과 흑암, 막 이 괴로운 주파수, 막 낭망의 주파수, 막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힘들고 막 예수님 살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침울한 이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면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감사한다고. 감사를 해버려. 뭘 감사한지 모르겠냐. 감사를 해버려. 그리고 그래. 나사로야 나오래. 그러니까 나 살아서 나와. 어? 대단한 나사로야. 어? 나 살아? 나 살았어. 그래갖고 나사로야. 네? 그게 여러분 사망의 주파수가 생명의 주파수로 바뀌어요. 이게 감사의 영향력이에요. 감사의 주파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문제가 좀 있어 보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를 감지하는 거냐면 어두운 주파수입니다. 너 요즘 뭔 일이 있냐? 어두운 주파수가 나. 감출 수가 없어. 얼굴은 웃어. 나 보면서 이렇게. 근데 주파수는 어때? 웃는데 지지직 이게 나와. 뭔가 삶의 주파수가 어딘가 잘못되고 막 그런 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좋은데. 근데 그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사람마다 그런 주파수의 영역이 다 있어서 나온다고. 아, 이게 영적 에너지, 사람이 가진 에너지 주파수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느껴지는 거구나. 그 사람이 서로 알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뭔가를 조금씩 느끼고. 그게 다 그런 영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 내가 내 삶의 최창조적인 능력, 맨날 암울한 집에서 자란 사람, 자녀들 안타깝지만 그 부모 때문에 암울한 영향을 받았어. 주파수가 그래. 이거 끊어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감사로 나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주파수, 고통의 주파수가 생명과 은혜의 주파수로 바뀝니다. 하나님 이걸 시험하신다니까. 네가 이 어둠과 흑암과 악함의 주파수,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과 폐역의 주파수, 음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주파수를 버리고 거룩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내가 뿜어내는 주파수로 맞출 수 있느냐. 이 이야기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 놓으실 때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상황의 주파수를 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내시는 주파수로 바꿔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도 그것에 대한 침울한 주파수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주파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주파수를 낸 거예요. 믿음의 주파수를 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연합되잖아.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이 수량이 걸려있는 게 딱 거기 있는 거야. 이게 원래 주파수가 맞으면 그놈이 거기서 있게 돼 있었던 거거든. 예? 근데 그게 주파수가 안 맞으면 도망가든가 나도 아브라함 안 해 이제. 나 원래 아브라함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산도 안 가고 중간에 때려잡아서 죽여놓고 여기 있다고 바다 가져가라고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인간의 악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의 주파수는 현실을 바꾼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뇌과학을 만드는 사람은 감사는 창조의 파동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자 사람들의 이 뇌는 양자파동을 발생하는데 이 세상 상황과 작용하면서 그 현실을 그 생각하는 대로 바꿔나가는 에너지가 응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적이라고 말했던 그게 기적이 아니라 초능력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되게끔 에너지가 이 땅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되게끔 돼 있게끔 이 세상의 에너지 구조가 돼 있다는 거라고.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일반 은총의 영역에 우리의 말대로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게끔 하시는 은혜를 해놓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선포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일들이.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 일반 은총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멘하라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감사하라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 영적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를 응축까지 잡고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일반 은총 가운데 사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한 동안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온전하게 일어나려면 이제 이 일들,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일도 순종을 해야 돼.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진다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목엔 성대결절이 오더라고. 왜?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무릎을 날마다 꿇고 기도하니까 한동안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피지도 못했었어, 내가.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무릎 안 아프게 하실 줄 아닙니까? 무릎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 무릎이 아프게 돼 있는 거야.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 음식 폭식하지 말고 때에 맞춰 잘 먹고 꼭꼭 씹어 먹고 탄 거 먹지 말고 나쁜 음식 먹지 말고 안 먹으면 돼, 그런 거. 그건 건강해. 시간 맞춰 운동하고 건강하다고. 운동 안 하고 막 이제는 배 한 그릇만 먹으면 배가 이렇게 헛배가 불러갖고 막 숨차기 힘들고 이래놓고 짜증은 지가 내고 나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맨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러고 집사람 저녁에 아빠 같이 우리 봄이 산책 안 나가요? 막 이러면 안 나가. 이렇게 살면 그래놓고 위장 아프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위장 안 아프게 뛰면 안 아플 걸. 그리고 위장 기도만 한다고 낫냐고. 그걸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싶어도 괘씸한 거지. 왜 일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안 하냐고. 이 일반 은총 가운데 여러분의 언어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창조 파동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말 배우는 걸 늦었다는 사실 알고 3살도록 말 한마디도 못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서도 공부를 못해갖고 말이 어느라고 애들한테 자폐 증상도 있어갖고 왕따 당해갖고 놀아주지도 않아. 아버지가 하도 불쌍해갖고 혼자 노니까 맨날 나침반 하나 사준 거예요. 혼자 놀지 말고 나침반하고 놀으라고 나침반 그거 사준 거야. 알잖아요, 왕따 당한.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이날 아인슈타인. 그래갖고 성적표에 기록된 말이 이거야. 이 아이는 추후에 어떤 것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게 자기 담임이 써놓은 얘기라고. 요즘은 그래도 예의상 노력의 기미가 보임. 이건 안 좋은 말입니다. 개판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애를 눌러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임. 이거는 그냥 부모가 보면 알아. 나는 성적표를 못 봐도 우리 애들 성적표를 안 갖고 와, 쌍놈 새끼들이. 근데 이 아인슈타인 그렇게 써놨어, 담임이. 이 아이는 추후에 어떤 것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16살 때 학교 성적이 좋아서 학교를 중퇴합니다. 못 따라가, 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대학을 가는데 진학을 못해요. 근데 취연망대학에서 고등학교 1년 더 공부하면 받아주겠다고 조건부 입학하는데 대학교 수업도 잘 못 들어가고 성적 나빠서 대학교도 다 졸업도 제대로 못했던가 뭐 그래. 그러다가 나빠서 성적이 나쁘니까 취업도 안 돼가지고 맨날 집에서 빈둥거려갖고 겨우 보험회사 들어가. 보험회사. 아인슈타인. 상상 갑니까? 보험 들으라고. 보험회사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얼마 안 돼서 잘려. 그래갖고 결국은 아버지 친구가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특허청에다가 낙하산으로 꼽아줘 버려. 그게 아인슈타인이었어. 근데 거기서 특허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특허를 보다 보는데 계속 빛의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하는 것을 고민해요. 그래갖고 1905년에 그가 논문을 쓰는데 그게 특수 상쇄던 이론이야. 갑자기 바보가 뭐가 됐냐면 세계적인 석학이 되는 순간이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인슈타인에게. 낙제생, 실패한 인생, 대학 성적을 가지고는 천재라고 볼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자폐적인 증상도 있었던
언어도 어눌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저의 성공 비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날마다 수백 번씩 감사를 합니다. 놀랍죠. 수백 번을 하루에 감사한대. 수백 번을. 자신의 위대한 발견과 성취에 앞서 여러 과학자의 노고와 열정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었다고 자기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되게끔 해준 사람들에게 계속 감사를 해요. 인터뷰 자체가 그랬어. 어떻게 이걸 발견해서 그 무슨 뉴턴의 뭐 어쩌고저쩌고가 한 걸 제가 자기는 그 참 뉴턴에게 감사하고요. 뭐 인터뷰가 다 감사야 그냥. 그래서 아인슈타인이가 그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현재 생존하는 사람 물론 과거에 생존했던 수많은 사람 덕분에 나는 감사로 삽니다. 이렇게 써놨어. 옛날에 사는 사람한테도 감사를 해. 이건 뭔 소리야. 자기가 만나지 못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감사를 거기서까지 찾아.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으로 감사를 해. 참 지독한 감사죠. 아인슈타인을 천재로 알지만 아인슈타인은 자기를 뭐로 말했냐면 자기는 감사의 사람이라 그랬어. 날마다 감사를 수백 번씩 했었던 그것이 천재를 만들었어.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이 아이는 추후에 어떤 것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라. 교회 생활 즐거운 건 목사에게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찬양 인도해 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나보다 찬양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우린 인도자가 많잖아. 그럼 자기 속으로 얘기하냐. 내가 좀 낫다 이럴 거 아니야? 감사하고 응? 머리 없는 사람은 머리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해. 그냥 계속 감사. 오늘 내가 수많은 자리에 있는데 하필이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 수백 번씩. 데일 카네기도 여러분 카네기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뭔 얘기했냐면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을 덧붙였어. 그런데 그들은 다 감사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성공한 사람이 뭐가 없으면 성공을 못하냐면 감사하지 않는 노력자는 성공이 어렵대. 감사해야 한다는 거. 손흥민 요즘 어마어마하잖아요. 손흥민이 어마어마한 감사의 사람인 건 아시죠? 그는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웠대. 자기가 이런 위치에 가는 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자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격이 우리는 더 막 요즘 뜨잖아요. 첫 월급 받아갖고 미국 가서 그거 다 자기 연봉이 거기 있는 대표 선수들 70%인가 80%보다 많대. 한 사람의 연봉이 상대가 안 됐게끔 많이 받는 거야. 근데 그 첫 월급을 자기 사람들 이 부대 이 같이 있는 그 축구 그 단 사람들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기부를 한 거야. 뭐 그 돈 없어도 사니까 사실은. 근데 그는 늘 감사의 사람이. 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감사를 한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 아인슈타인 수백 번 감사했대.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감사한다 그래요? 한 번도 안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는 날도 있을 거라고. 감사하다고 말하셔야 돼요. 그냥 수백 번 감사했더니 뭐가 됐더라? 바보였잖아. 바보. 이 사람은 추후에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근데 수백 번씩 감사했더니 얼굴 봐봐. 바보 같아. 아인슈타인. 진짜 꿔박해 보인다고. 근데 그냥 상대성 이론 하나로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이 현대 과학을 얘기할 때 아인슈타인은 전과 후로 얘기할 정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절대성 이론으로 그동안 살았거든 이 세상이. 그런데 이제 상대적 이론으로 아인슈타인 때부터 바뀐 거야. 세상 구조가. 절대적으로 살아왔었다고 그 전에는. 근데 이제는 상대성 이론이 되면서 과학계가 다 바뀐 거예요. 100%.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전후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도 영향을 준다고 뇌과학자, 양자역학학자들이 다 얘기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양자역학, 물리학 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인 같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과학은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자신감, 긍정적인 눈에서 기회가 포착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눈에서 못 보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실패를 해도 대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재도전을 안 한다네. 때려쳐버리지. 감사는 기분이나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라고 양자역학에서 써놨어요. 감사는 기분이나 예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우리가 에너지로 살잖아. 여러분 에너지가 없으면 못 살잖아. 우리가 다 에너지로 살고 있다.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생겨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암울한 삶의 현실로 살아왔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괜찮아 보여도 집안의 주파수가 다 그 모양일 수가 있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주고받는 주파수가 다 암울한 상태일 수 있다고. 바꾸고 끊어내십시오.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끊으시면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새 창조합니다. 암울한 걸 사라지게 하고 행복한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네 번째 감사는 그 대상을 변화시킵니다.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관찰자 효과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인식하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그 대상의 상태가 변화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가 내가 자꾸 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하잖아. 그럼 감사합니다를 들은 사람이 변화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저녁 설교는 뭐가 주제냐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밥을 딱 먹고 딱 숟가락을 내려놨는데 우리 황 집사님이 휴지를 딱 엮고 나한테 딱 주더라고. 입 닦으라고. 그래갖고 입을 닦으면서 그랬지. 뭐라 그래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소리가 그냥 나오더라고.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구나. 휴지만 띄워줘도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듣네.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남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변화된대요. 좋은 영향으로. 그러니까 낮 예배 때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라 그랬다면 저녁 예배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라고. 둘 다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관찰자 효과가 나타나서 그 대상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꽃이 변화되고 뭐 물이 바뀌는 이유가 그 이유라고.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철가방 우수씨. 그죠? 고아로 태어나서 교회에 버려졌잖아요. 육성예비 못 내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뚫리고 맞다가 서울역으로 가출해갖고 강해져야 된다는 말로 앵벌이하고 폭력적과 산법에 대해서 감옥 갔다 나와서 결국은 웨이터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벌었는데 친구 뭐 빌려줬다가 룸사롱 같은데 저기 뭐 이렇게 했다가 망해가지고 이 친구가 속여가지고 이제 그 뒤로 분노로 살면서 불질러 버리잖아요. 한 가족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행복한 가족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갖고 그 식당에 불을 질러 버려 죽으라고. 우수씨라는 사람이, 김우수라는 사람이 분노로 산다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죽여버릴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한 사람만 보면.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니들이 웃어? 니들이 이렇게 행복해? 화가 나가지고.
그래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사형수가 놓고 간 사과나무라고 나무라는 책에 있는 편지 내용을 보는데 거기에 한 고아원 유소년 축구를 하는 아이가 편지를 거기다 써놨잖아. 동생이 둘인데 막내 여동생 허리에 바이러스가 와서 등이 굽어갖고 아이를 놀림당하는데 가방을 메면 허리 굽힌 게 안 보이니까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돈이 없다. 이 시대만 해도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어떻게 동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사주고 싶어서 교도관한테 영치금 중 10만 원, 그 당시 10만 원이 큰 돈인데 그 아이에게 보내줘서 가방 사라고 보내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도관이 보내줬어. 그러라서 한참 어느 시간이 지나고 갔는데 자기한테 편지 올 사람 없는데 김우수 편지 이렇게 말이. 뭐 이상하다. 누구한테 편지가 오나? 편지 올 사람이 없는데 편지를 받았고 봤는데 그 아이의 오빠가 그 등급은 여자 동생 아이의 오빠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써놓은 게 그 얘기야. 우리 동생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잘 때도 가방을 붙들고 자는데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가는데 아이들이 놀리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그 써놓고 나서 세 마디를 밑에다가 썼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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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감사합니다 세 마디에 이 사람이 이 뇌파동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감사하다고?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이라고? 진짜 내가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뇌파동이 바뀌어서요. 그 사람이 결단합니다. 나도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누구에게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출소해갖고 동보성 중국집 배달하면서 한 달에 72만 원 받았는데 그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뇌구조는 어때? 돈이 힘이야. 주파수가 그랬어. 그래갖고 돈을 사기 맞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 주파수로 살았다. 인생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네 뇌구조의 주파수가 바뀌어버렸어. 그 편지를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읽고 몇 번을 그 짧은 편지를.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한 자가 되겠다. 그래갖고 72만 원 받아갖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포함해서 5명의 국내 아이들을 해갖고 돈을 단 하나도 도와줘 버립니다. 평생에. 자기 가져갈 거 필요 없으니까. 중국제 한 귀퉁이 빵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먹고 자고 살면서 72만 원 받은 그 배달부 일을 하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감사를 아이들이 감사를 하죠. 어려웠던 소년소녀가 된다. 그의 변화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3번의 변화. 대통령이 그래서 밥 먹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양복 입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양복 사입으라고 돈을 좀 줬는데 이거 갖고 내가 양복 입는다고 철가방 중국원 배달원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나는 여전히 철가방인데 그래서 이 돈 그냥 애들 돕겠습니다 이러고 또 도와버리고 그냥 자기 입돈을 입고 대통령 만나. 그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 그의 방에는 단 한 권의 성경책만 남아있었어요. 달티다른. 뇌구조가 바뀌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라고 수많은 말을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느끼거나 감사를 받으면 사람은 쉽게 변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감사를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세요. 감사하다는 소리를 하루에 몇 번 듣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이런 소리를 몇 번 내가 듣게 사는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여러분의 생활을 체크하는 여러분 체크리스트가 돼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었네. 근데 하루를 살았는데도 만난 뭐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 나보고 감사하다 소리를 안 했다면 우리 감사하게 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자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관찰자 그 효과 때문에 여러분도 변화됩니다. 내 구조가 바뀌어. 그래서 좋은 영향력이 생겨.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사니까 좋은 것을 끌어당기고
내가 또 감사하다는 소리니까 그 사람의 감사 때문에 내 모든 몸들이 좋게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렸어야 될 그런 힘입니다. 이 세상을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잖아, 하나님. 왜 우리는 이걸 안 쓰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셔서 에베소 4장 4절 29절이 4장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걸 뭘로 하래요? 말로 하래잖아. 좋은 말로, 감사의 말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보라고. 언어가 뭐가 있으니까? 힘이 있다니까. 말에 힘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너무 두말하면 잔소리죠. 엄청 중요해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게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균형 없는 신앙이 돼서 뭔가 이루지 못하고 주파수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앉아있지만 뭐는 나와? 주파수는 나와. 그러면 탁 설교를 할 때 좋은 주파수가 나오고 나도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좋은 주파수가 쭉 나가고 그렇게 만나야지. 그러면 이게 연합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띠로 묶이는 거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했지. 영의 띠로 하나로 묶이는 거라. 영의 띠로 좋은 주파수끼리 묶이면 영적 주파수가, 그럼 말씀은 그 사람의 실제가 되고 그는 아멘으로 시인하여 그 말씀이 그 삶과 몸과 미래와 장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막 좋은 주파수 하는데 막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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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주파수 나오면 연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된다고. 어? 연주형 내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이한경이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는 행복해 감사해 죽겠어 아주 그냥. 여러분 얼굴이 안 보인다는 게. 근데 안 보여도 주파수는 느껴. 좋은 주파수로 바꾸셔야 돼. 상대방 때문에 주파수 바꾸지 말고 나쁜 주파수로. 나는 나의 좋은 주파수로 지키셔야 돼. 남 때문에 내가 나쁜 주파수가 돼서 뇌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나쁜 걸 끌어오고 꽃이 되라 그랬더니 똥이 돼가지고 맨 꼬이는 게 팔이고 이러면 막 지나가면서도 이러지만 막 지나갈 때 파리들 그 어마어마한 눈들이 날 쳐다본다니까.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러면서 저걸 언제 저거를 똥을 묻혀놓지 저걸. 그래서 그럼 내가 열받아서 돌을 하나 들었고 이놈의 새끼들이 확 던지면 그래서 막 어우 그냥 멋있어. 군무 알죠? 새들 막 한꺼번에 시커멓게 날아다니는 거. 파리들이 시커멓게 그 하늘로 뛰어오면서 막 날 쳐다본다고. 그럼 내가 막 예샤 이름으로 이러지. 원래 파리는 마귀를 상징하거든. 응? 그래서 파리는 다 때려잡아야 돼. 애굽의 한 신 중에 우상 중에 하나가 파리였잖아. 그래서 언어를 바꾸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수백 번씩 찾아내봐 한번. 감사할 것. 그리고 감사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 많이. 내일부터 체크해봐. 감사합니다. 들으면 한 번 들었다. 두 번 들으면 두 번 들었다 오늘 내가. 연정인 좀 듣지. 원치 않게. 막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근데 저놈 주파수가 왜 저 모양일까? 감사합니다 소리 많이 들을 텐데. 하고 듣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재창조를 이룹니다. 감사는
감사를 받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으로 할 수 있어요. 예찬이도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해봐. 고집이 바뀔 거야. 아빠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냥 우리 아빠라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난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뇌가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날, 아빠 같이 교회 가니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그래? 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나만 위해 살 수 없어요. 특히 성도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서로 여러분 개인의 절대적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서로 상대적인 삶으로 살아야 돼요. 서로가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함부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해.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돼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주파수를 주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제는 그 영향력 안에서 감사함으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뇌가 바뀌기 시작하는 기점 3개월. 감사합니다를 수백 번씩 했을 때 안 하잖아. 한두 번 들은 설교냐 감사하라고. 근데 안 하잖아. 3개월 해본 적 있어? 수백 번씩? 안 한다니까. 봐,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 조금 해봐. 그러다 감사함 몇 번 받았나 했다.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막 그 다음날 주일날 얘기할 때 설교 얘기 몇 마디 해놓고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돼? 다시 주파수가 원상태로 돌아가. 그게 되냐고 그게. 근데 이젠 해보시라니까. 저는 하루에 수백 번씩 감사합니다. 옛날에 죽은 사람들부터 지금 모든 사람들까지 감사한대. 여러분 이순신 장군 강군한테 감사해 봤냐고. 어? 가끔 세종대왕한테는 하라 그러니까 했을 거야. 어? 여러분 보지 못한 증조 할아버지한테 감사해 봤냐고. 근데 아인슈타인 그랬대. 특이하긴 해. 그러나 그 감사가 그를 만들었대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 감사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여러분의 재창조의 인생을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